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이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주의 말씀 온 세상.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이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부모님을 통해서 다니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제 동생하고 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는 지금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우리 또 중고등부 우리 신우도 있는데 평생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늘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그런 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받았으니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신실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때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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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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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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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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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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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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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심이 감사하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뿐이었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에도 우리는 불순종했고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새 속에 물들어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미워했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때로는 이웃과 비교하고 내 가진 것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케 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를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이신우 군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이 땅을 이끌어갈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나쁜 것들 배우지 않고 날마다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나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신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중학생 이신우 군이 기도를 했고 어린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까? 부모가 또는 선배가 또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까? 이런 것에 좀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교회에 딱 자리를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냥 거기가 그분들의 자리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가방을 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는 가방을 두고 다니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맨 앞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거기는 뭐 딴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새 가족도 앉으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른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리 지키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또는 먼저 믿은 우리가 나중에 믿은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까? 그것에 도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반면에 어머니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술만 마시면 극심한 폭행을 당했고, 그러고 나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폭행이 다 치유받을 정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소년이 점점 자라가고 나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과 폭행은 끊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더불어 이 어머니의 사랑 역시도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폭행과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성과 폭언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증오심 그리고 살인 충동이 그 안에서 싹이 트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와 보호, 심지어는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를 몸으로 감싸서 어머니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 아이를 사랑했던 어머니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증오심과 살인 충동과 인내와 사랑,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양극단의 마음, 합쳐질 수 없는 이 마음이 폭발을 해서 이 소녀는 나중에 커서 온 유럽을 전쟁으로 피로 물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미국의 최면 치료학자 또는 가족 치료학자의 전문가인 심리학자 에릭슨이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아버지에겐 폭력성, 어머니에겐 사랑, 이것을 받아서 극단적으로 폭발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다. 여러분, 부모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히틀러라는 괴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누구를 따라갔나, 어떤 길을 쫓아갔나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까? 또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본을 본받고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로 성장해 갈까를 생각하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벽돌을 굽고 비솜과 라암색과 이런 큰 성들을 손으로 지으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만족감이나 기쁨이나 희열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는 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날을 달의 첫 시작, 첫 달로 해의 시작 첫날로 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 시기가, 우리는 지금 5월 7일입니다만은 오늘 출애굽을 계획했다라고 하면 오늘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달의 시작,
해의 시작,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을 첫날로 정하고 14일 후에 양을 잡고, 그리고 14일 후 15일이 되는 날, 보름이 되는 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이제 벽돌 안 구워도 되겠다, 노동 안 해도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먹을 거를 싸갖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집들마다 보석과 짐승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주머니 두둑하게 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은 소풍 가는 기분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음 달 15일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달이 지났는데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는요 320km 정도 돼요. 가장 짧은 거리가 32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돌아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가면 한 6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빨리 가면 2주면 간다라는 거죠. 가장 빠른 길로 가면 2주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지금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2주면은 갈 만한 길인데 한 달 분량의 먹을 거를 준비해 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먹을 걸 다 먹고 이미 들어가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당연히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당연히 꽃길 아닌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출을 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셨으면 당연히 꽃길이어야죠. 빨리 가야죠. 그런데 30일이 지났고 먹을 건 다 떨어졌고 그리고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가장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시험에 드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당연히 꽃길이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당연히 잘 돼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당연히 빠르고 신속하고 평안하게 돼야지. 이거는 우리 생각인데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꽃길만 있는 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안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30일이 지나서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광야길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먹을 게 다 떨어진 것 같을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만나는 항상 있었지만 메추라기는 매일 있었던 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메추라기를 매일 먹이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먹었어요. 보세요.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매일 먹는 거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40일 동안 정탐해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 땅에 강대한 나라가 있어요. 강한 군대가 있어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전차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그 땅을 악평해요. 거기에 강한 나라가 있다.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악평을 해요. 악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셔요. 만나와 또 이 40년 광야 생활의 공통점이 뭐죠? 불평하고 원망해서 생긴 결과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은혜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셔서 줄이지 않게 하신 것 은혜지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고 허리띠도 풀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 한 벌 입고 있어도 이 옷이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은혜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궁핍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들떠있고 흥분이 됐겠습니까? 40년 동안 텐트 치고 광야에서 늘 노숙하고 캠핑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행복감 말할 수 없겠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단강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만 또 요단강을 건너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요단강은요, 강폭이 15m에서 25m 사이예요.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요단강을 검색해서 거리 재기로 재보니까 평균 15m에서 25m 사이더라고요. 15m에서 25m 사이면 우리가 잘 아는 안양천 정도의 그 정도 넓이에요. 그리고 제가 건넜던 이제 그 벳산 검문소,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그 요단강은요, 정말 좁아요. 어느 정도로 좁으냐면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자,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고 보면 못 봐요. 그 정도로 좁아요. 왜 지금은 물이 그렇게 없냐면 물이 없는 지역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요단 강물을 수출을 해요. 물을 수출을 해요. 그건 굉장히 큰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수위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흐르고 있던 요단 강물은요, 평균적으로 강폭이 150m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강의 깊이는 15m에서 25m 사이였어요. 굉장히 넓고 깊은 강이죠. 한강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넓고 깊은 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그 강폭이 300m 정도 됐고 강의 깊이는 최대 45m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맨몸으로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굉장히 물살이 세고 넓고 깊기 때문에 수영을 잘해도 요단강을 그냥 맨몸으로 건넌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릴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피폐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섰을 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은 극에 달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1년에 딱 한 번 추수 때에 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와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아니 건기 때 말은 좀 물수위가 작을 때 건너자고 하시든지 하나님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아니 타이밍을 이렇게 못 맞추십니까? 이런 상실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필이면 1년 중에 수위가 가장 높을 이때를 골라서 건너게 하실 일입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불만이, 이런 마음의 섭섭함이 왜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치면요, 더 높은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시험을 치고 시험을 통과하면 더 높은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수학 능력 시험을 치면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시험이 뭡니까? 신앙의 발전, 신앙의 거듭남, 신앙의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 시험을 쳤을 때, 시험을 통과했을 때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이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찾아왔어요.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짐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후에 요단강 앞에 섰어요. 이 요단강을 건넌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발로 밟아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은 이 시기에는 맨몸으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몸으로 걸어서 건너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맨몸으로 건너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맨몸으로 건너라고 하셔요. 이게 무엇일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뜻에는, 우리의 머리에는, 우리의 기준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서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0 규빗이나 거리를 띄워놓으라고 합니다. 2000 규빗이 얼마입니까? 2000 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46cm에서 50cm 사이를 이야기해요. 그럼 2000 규빗은 얼마일까요? 2000 규빗은 약 1km 정도를 뛰라는 거예요. 1km 정도를 뛰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세 가지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먼저 간 대제사장들, 이 믿음의 리더들은 백성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본이에요. 뒤에 오는 후배들보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또는 믿음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의 후배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항상 앞서가야 돼요. 우리의 앞서감이 그들에게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광야 지역이라서 시선을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금으로 입혀져서 금빛이 반짝반짝한 이 궤를 그들이 어깨에 메고 1km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빛의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보이겠죠.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야 하게 될 길이 저 길이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 길에 우리가 먼저 간 길을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에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됨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먼저 믿은 믿음의 리더들은 세상의 소리에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 규빗 1km나 뛰어노라고 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밖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근데 제사장들도 막 만져서는 안 되고 이 궤에는 금고리가 달려 있는데 그 금고리에 금으로 싼 막대기 채를 꽂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4명이 이 궤를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에는 직접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보면 가마를 생각하면 돼요. 사극에 나오는 가마처럼 가마꾼들이 이 가마를 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궤는 이 제사장들 4명이 메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나 손대면 안 돼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블레셋의 하나님의 궤를 뺏겼을 때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 궤를 놓고 가다가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질 뻔했을 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손으로 짚어요. 안 떨어지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웃사를 죽여버리셔요. 일반인들은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1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km 뒤에 제사장들을 보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걸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험한데, 물살이 센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1km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이 제사장들에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1km 떨어져 있는데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청이 원체 크거나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전달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오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너만 예수 믿냐?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데 너처럼 안 하더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유독 그렇게 하냐? 이런 말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2000규빗 거리를 냈다라는 이유는 세상의 부정적인 말,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본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세상에 속한 말들, 이런 것들을 탁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앞서간 사람들은 그 발이 젖을 각오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밟자 요단이 끊어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물이 벽처럼 쌓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밟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 요단물은 제 이렇게 섰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빠르게 흘러가는 요단강 물을 발로 밟자, 발로 밟는 그 순간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이쪽으로 흘러가던 요단강 물은 쑥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까지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밟은 거기서부터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되냐면 사르밧까지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기는 요단강이 많아서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굉장히 유속이 빨라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끊어지면서부터 거기서 요단강 물은 쭉 빠져서 마른 땅이 되고, 그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물은 막 쌓여가는 거예요, 위로. 상상이 가십니까? 이 광경이?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을 밟은 이후에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이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통틀어서 신발이나 양말이나 양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발이 젖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들만 그 발이 젖으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야 될 헌신이 뭡니까? 비록 우리는 발이 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가 발이 젖지 않을 수 있다면 기꺼이 젖어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헌신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이 젖어도 되고 우리는 헌신해도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의 헌신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배우고 우리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먼저 앞서 행하는 믿음의 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귀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믿음의 결단력. 그리고 우리의 발은 젖어도 된다라는 헌신과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믿음의 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사장들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발이 젖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뒤에 믿는 성도들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길잡이가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발이 젖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보다 앞서가서 믿음의 길잡이가 되며 헌신과 주의 일에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신앙생활과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많은 후배들과 자녀들이 이 믿음의 본을 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걱정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리석은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자녀들의 앞서 행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녀와 대중에 있는 아이와 그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어린이 주일 야외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하는 모든 일터와 태중의 아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